우리가 그 사역자가 되려면은요. 정말 아무나 사역자가 안 돼요. 우리가 사역자를 어떤 면에서는 좀 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역자에 대한 병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는요. 거의 대부분 다 성경에는요 완벽해요. 그게 진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그쵸? 전도사냐, 목사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 실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역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죠? 말씀 선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할 때 왜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요. 그 사역자를 판단할 때는요. 그 메시지가 진짜 성경적으로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먼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 다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인데 하나님이 정말 타락하지 않는 사역자를 영원히 남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관이 정말 명확해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역자의 가장 기본 자질이에요.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에서 이거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뭔지 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내가 그런 기준이 없이 명확하지 않고 그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목사든 전도사든 아무리 어떤 장로든 권사든 그 직분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그 직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사울 왕을 세웠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정말 다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에게 사역자를 허락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그러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도. 물론 저희는 지금 권사님 있고 장로님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지만 뭐 성도님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렇죠? 그냥 지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면 어때요? 그러시죠? 예. 성도면 어떻고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안 따져요. 그냥 호칭인 것 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를 맡긴 사람들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뭐가요? 사람을 살리는 그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사역자예요. 알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계를 확 맺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관계가 맺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할 이유도 없어요.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관계가 맺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게 흔들리잖아요. 예? 그러면요, 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양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때 환경, 어떤 건강 문제,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터질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회를 갔는데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숨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는? 정말 환경은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나 태도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거는 흔들린다는 얘기는 진동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진동이 있다는 얘기는 부러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동이 없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린다는 얘기는 안 부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부러지려고 흔들리는 거라고. 근데 너무 크게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은 다리들도 강풍에 흔들리죠. 흔들리게 만들어 놔야 정상이에요. 건물들도 흔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세잖아요. 세니까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사역자로 삼을 수 없어요. 사역자라고 얘기한 분들은 여러분 그냥 아유 그냥 뭐 사역자가 뭐 사역자 아니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사역을 맡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가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역할을 하라고 맡긴 게 사역자예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돼요. 견고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그분을 붙잡고 있는 연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흔들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네? 누구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안 됐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흔들렸고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흔들려서 사역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사역자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 직분자를 허락하실 때에는 항상 총체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고스란히 상속받은 자. 고레스가 상속을 받았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 기업을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그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뭐라고요? 사역자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래요. 기회를 주려고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정말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생명에 붙어 있으라고. 알겠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생명에. 생명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흘러보내라고. 아멘? 그럼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느 분은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을 때 그냥 정말 순수하게 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그냥 덥석 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도 사실 인간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니까 그 질서상 사실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릇이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직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은혜를 더욱더 충분히 깨닫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예요. 사도 바울이 야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그거예요. 정말 산 제사로 너 자신을 예배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동원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데 사역자로 만드신 거라고.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철저하게 그분에게 속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더 진짜 은혜를 몰라요. 그 얘기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때 무서워요. 내가 너에게 정말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내가 너에게 그릇에 맞지 않는 직분을 허락했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그분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요거도 먹더라도요. 남편에게 요거도 먹든 죄송해요. 이 부분은요. 남편을 내가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는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요. 정말 사역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라는 게 그거예요. 중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다른 길을. 그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그 길을 분명하게
아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를 만드시되 정말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품에 두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정말 근데 목표가 사역자가 아니라 목표가 주님이기 때문에 목표가 주님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전달하고 사역자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이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고 혹시 내 신앙과 상관없이 가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인간적인 직분을 허락하셨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구나라고 얘기할 때 힘들다, 괴롭다 그런 여러저러 핑계 대지 말고요. 꽉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만방에 알려야 돼요. 내가 그분을 붙잡음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심판 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없어서 그것을 그렇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허락하는 그 직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죠. 누가요? 그게 에서잖아요. 네?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셔서 뭐라고요? 공평하시다고. 그래서 공평하게 인생을 살 때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예. 이 시대에 목사가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전사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 있는 자들을 사역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들이. 알겠습니까? 생명 있는 자들이 사역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죄송해요. 그 사람이요. 우리 부모가 정말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셨어. 근데 그 자녀는 종교적인 생활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이것도 아픔이에요, 아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종교형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정말 태어날 때나 환경 속에 여러분 그 태어나서 환경 속에 이혼을 했거나 부모를 사별했거나 그렇죠? 가정이 너무 어렵거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태어나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누가 사생아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편부에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그는 아버지의 큰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꼭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꼭 기회를. 부모님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았다면 내가 너에게 직분을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 내가 너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부모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찾으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넓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하심이에요. 그걸 소홀히 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나라 가서 할 말이 있는 거.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실직고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너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너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니?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라고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럼 뭐냐면 그게 내가 사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로서의 뭐예요? 그 모든 은혜를 베풀려고 했고 자비를 베풀려고 자비를 실제적으로 베풀었고 그 모든 부분들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하심 무한한 긍휼을 싸구려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알겠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 담임 목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역자라면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나가는 게 생명이 돼야 돼요. 적어도 6대4. 아니면 수술해야 돼. 병들었으니까. 이해됩니까? 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실질적인 어떤 생명의 문제라면 사실 그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땐 생명의 문제가 돼요. 그동안은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것을 지키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것이요? 내 안에 사망이 쌓이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아, 맞아. 그때는 몰랐는데, 과거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이분은 이제 너 지켜라. 너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쵸? 또 사고 나면 무고한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벌금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냐면요,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돼요. 아무도 안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건 여러분의 저나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했는데요. 다 봐, 블랙박스가. 네, 보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되는데 남들은 보고 있더라. 그 습관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그 말씀을 보고 계셔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 안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계시니까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도 이 세상에서 뭐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뭔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게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청년들을 그랬어요. 너 예배드리는 태도만 봐도 오늘 아니야. 최근에 아니야. 뭔가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생명을 충족해야 될 이 시간에 나는 생명이 오히려 더욱더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무섭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항상 주셔요. 내가 종교적으로 살았든, 내가 아픔이 있었든, 내가 결혼 시절 지냈든, 이거 분명하게 남 탓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골고루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꼭 잡으세요. 그 기회를. 그러면 세상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관심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가장 용감해요. 그것은 개인이 용감한 거지. 소위 몰라서 용감한 거지. 그 용감함은 더 큰 심판으로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명이 쌓여져서 내가 성도하고 교제하더라도 생명이 흘러가는 뭐요?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생명은요,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 봐요. 사역자가 안 되고요. 오히려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깎아 먹으니까. 여러분,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거창하게 다니엘이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그렇게 거창한 사역자가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생명이 되어야 되죠.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픔은요 다 갖고 있어요. 다. 부모 탓하지도 마시고 그런 분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뭐예요? 기도 못해. 찬양 못해. 알겠습니까? 헌금 못해.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면서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게 왜? 그게 아픔인 거예요. 아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요? 기회를 줘요. 그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기회를 꼭 잡으셔라. 아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요, 꼭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합니다. 나름이요, 이유가 있고, 그죠? 어려움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 앞에 나와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상대방은요, 생명 있는 건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지? 왜 이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정상적이고 가정이 정상적이면 서로서로 괴롭게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도, 그죠? 사람을 살리는 분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괴롭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님 자신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비슷한 것을 추구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준이 높아버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는요, 그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그쵸? 내가 아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쵸? 그게 틀리지 않아. 당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틀리지 않죠. 그쵸? 근데 만약에 상대방 그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돼. 힘들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왜 힘들게 하냐는 얘기예요. 왜 힘들게? 예? 너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매번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우리 아내한테 요구했는데 그 요구하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자,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들죠? 말하는 사람도 힘들죠? 첫 번째 딱 둘 다 중단해야 돼요. 두 번째, 생명을 쳐야 되죠. 그렇죠? 생명을 쳐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순복하는 역할, 아내는, 남편은 희생하는 역할. 여러분, 저는 정말 더 목회를 해 가면서 제 어떤 면 세상적인 직업은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뭐가 정말 힘드냐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가. 왜요? 그 사람은 생명에 관심 없고 나는 생명에 관심인데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죠? 왜요? 만약에 그게 우리 성도하고 관계됐다면 일방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세상 사람 일방적인 얘기를 하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포기하고요. 생명을 채워야 돼요. 주를 바라봐서 내 역할은 순복만, 내 역할은 희생만. 근데요,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입니까? 안 섞이죠. 근데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 순복한 사람, 희생한 사람. 순복한 사람만 생명이 충만해지고 희생한 사람만 생명이 충만해져요. 근데 순복 안에 생명이 있고 희생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너무 편안하게 흘러가요. 사역자 될 수 없어요.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면 백날 잔소리 하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맞는 얘기도 잔소리가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둘 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어느 한 사람의 소경이라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죄송해요. 한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은 나발이에요. 이름 그대로 나발. 아비가일이 그죠? 포기했어요. 다윗을 찾았다고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발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게 복음을 전할 때하고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하고는 다른 부분들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쌓여지고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하고는 그건 다른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알아서. 이거 정말 선명하게 깨닫길 바라요. 누군가가 양보해서 내가 편해져서 그 편해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서 순복했고 아내에서 희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많이 줬으니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근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알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을 주실 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자를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 부분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냐 전도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냐 쥐락기 맡았냐 맡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특별히 그렇게 맡은 사람들은 더욱더 중요하죠. 이해되죠? 그 최소 2-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흘러가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내내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그 생명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자에게 실제로 임한 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 원천인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와 자비의 긍휼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알겠습니까? 역할을 감당해서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십시오. 네가 왜 안 하니? 왜 네가 안 하니? 아무런 소용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단 마음은 아프죠. 근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려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기회가 안 와요. 알겠습니까? 내가 성경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복해야 정말 하나님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걸 언젠가는 사용하십니다. 언젠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뭘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뭘 이렇게 자기 주장하려고 하십니까? 내 안에 생명을 쌓고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좋게 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싸워야 될 때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요. 그러나 이 관점이에요. 관점. 아, 주님이 말씀하셨네. 순복하라고, 희생하라고. 그전에는 그냥 중앙선 침범해서 요 순간은 주님이 말씀하셨네. 아멘. 어느 때는 그냥 휴지 이렇게 버리다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모를 때 많이 있잖아요. 인식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기회를 주려고. 뭐 학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전형적인 사건들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심어도 안 돼. 그치? 이래도 안 돼. 총체적으로 다 안 돼. 총체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냐? 너네들이 아무리 용쓰고 노력해도 농사를 져도 안 되고 열심히 내 지식을 일을 해도 안 되고 왜 안 되냐? 너희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걸 싫어하잖아. 그 얘기는 아직 성전 지을 때 안 됐어.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기준. 그 얘기는 너나 잘해. 네가 잘하면 내가 편하잖아. 이건 똑같아. 부부 사이에서 말은 안 하지만 네가 희생해. 네가 순복해. 말은 안 하지만 그럼 똑같아. 아멘. 이제 젊었을 때 많은 걸 경험해야 좋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나이 먹어서 경험하면 비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맞아. 적어도 결혼이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젊었을 때 빨리 깨닫고 이것이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말년 더욱더 행복하잖아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생명이 쌓아서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아멘. 상대방은요, 상대방이야. 부부가 한 몸이라고요? 금방 승질나서 이혼하잖아. 연습하라고 하는 거지 영원토록 한 몸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항혼이혼 하잖아요. 결혼하잖아. 그래? 알았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야, 나도 참 속으로 억지로 살았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나 헤어져 안 돼.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래 조금 기분은 나쁜데 네가 원하면 이래야 안 그래요? 웃어야 될 일은 아닌데 20년 30년 살면 옛날에는 육체적인 매력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젊음이라도 있지, 살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나만 힘들게만 한 것만 나 힘들게만 한 것만. 안 그러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가 미련이에요?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게 비극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생명을 쌓아놓지 못했고 생명을 흘러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죠? 상대방에게 베풀어 준 거죠. 마진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말이야 마진 못해서 했는 거 알아? 라고 생생내. 그러면 또 뭐예요? 또 기분 나쁘지. 반복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비극이 돼요. 혹 믿지 않는 남편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내 역할 잘해주라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열 받을 때 있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 화전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열 받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만 손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내 육체가 망가지면 우리 정신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뇌졸중이 와버리면요, 치매가 와버리면 난 육신은 살고 있는데 내 의지가 없어. 내 의지가. 그래 안 그래? 나란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을 위해서, 왜 육신을 사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힘들지만 포기하십시오. 힘들지만 희생하세요. 나중에 큰 사건 터지고 후회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쓰러졌는데 남편에게 순복하다가 아내를 위해서 진짜 말씀대로 희생하다가 내가 그렇게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비극이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뭔지 알겠죠? 그게 비극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희생의 상태, 그렇게 그 순복의 상태 딱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아멘? 뭔지 알겠어요? 순복한 사람이 위대한 거고요. 희생한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근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기적이 돼요.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남에게 요구만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알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가? 따라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나?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말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그래요. 죽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육신만 죽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명이 흘러가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알겠죠?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 생명이 흘러가야 여러분 자신이 정말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그런 지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큰 수술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문제가 생겨서만이 아니라 생기지 않을 때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이제 나는 수술해서 이제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될 거야. 진짜 어느 사람은 수술해서 새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열어봤더니 건강해요. 안 해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해결돼야 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꼭 생명이 흘러가서 굳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수술해야 될 건 수술해야 되지만 그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